말씀은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 곳곳에 다 담겨져 있지만 마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 성경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주 대상, 공략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독자층은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같은 유대 민족들을 향해서 핵심적인 독자층이거든요. 다른 마가복음이라든지 다른 복음서 부분은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독자층을 갖기도 합니다. 핵심적인 독자층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마태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 그게 뭘까요? 가장 하고 싶었던 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를 가장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사실을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특히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마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동안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누가 먼저 얘기했죠? 마태복음 14장 2절 보면 그 신하들에게, 14장 1절 2절 보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왕, 헤롯 왕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부활했구나, 그것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그 유대 문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지막 때에 메시아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환생해서 다시 태어나서 메시아가 오실 길에 대해서 예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 가운데 뭘 선포합니까? 멸망을 선포하고 고난당하잖아요. 멸망에 대한 선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3일 만에 재건할 것이다라고 선포하잖아요.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예레미야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예레미야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한 사람, 또 다른 무리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지금은 통일된 의견을 갖고 있지만,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의견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단의 무리다라고. 그러니까 유대교 랍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새로운 신흥 종파, 신흥 종교의 무리 정도로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왕이 이 정도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심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이렇다 저렇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핵심적인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정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로서 표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과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하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냥 천국 간다, 예수님 단순히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뭐 붙여요?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주문 외우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별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생각 안 하다가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지막에 붙이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떤 주문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 이 당시에 있어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름은 사람의 모든 거예요. 이름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과 삶의 모든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바로 그분 마음에 합한 기도 제목으로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면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그 뒤에 붙는 이름 정도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삶을 통해서 어떤 모호하고 막연한 예수님의 모습,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내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또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게 도움을 주셔야만 하는 분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 한 교회 공동체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분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로서 함축되는 게 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겠지만은, 교회 신앙인들에게 예수님 누구입니까?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다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다 다른 대답으로서 이제 고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것은 신앙의 핵심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 자체가 없으면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이 회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주님과의 관계성,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깨어진 관계성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성은 회복이 될 수 없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 깨어졌던 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일치되지 않은 모습,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그게 아니야, 예수님 누군지 알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하셨을까요? 많이 말씀하셨겠죠. 근데 그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거는 일부분일 거예요. 정말 많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농담도 하셨을 것이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식탁 가운데 날마다 불러가지고 심각한 얘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심각한 얘기만 하셨겠습니까? 식탁 공동체 가운데 교제하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 하시면서 베드로야 부모님 어떠시냐 뭐 한번 물어보실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런 대화의 내용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대화의 내용 가운데서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특히 이제 복음서 가운데서 많은 부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 기록했잖아요. 그 중에서 마태는 더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잖아요. 오해하고 있으면 신앙의 본질이 깨지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도 없고 세상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성경에 있어서의 독자층은 베드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당시뿐만 아니라 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자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과 본질이 모든 것이 다 바로 신앙 고백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온전히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 이용하려고 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조금 이용해서 살고자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세상 행복을 위해서 조금 도움을 주셔야 하는 분으로서 인식되게 됩니다. 신앙 고백이 온전히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16절 보고 이야기할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뒤에 붙는 수식어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 본질적인 핵심은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분의 소유물이 세상 모든 것이고 바로 우리 자신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이 누군지 알아? 성경은 계속 그걸 물어봐요. 너 누구냐? 라고 물어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을 때는 나타나셔서 직접 만나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 누군지 알아?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니네 민족이 어떤 민족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해서 반문하시고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핵심은 주인이 누구냐? 삶을 통해서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되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공포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바로 우리 10년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 이야기하면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마음의 중심, 마음속 깊이 박혀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그 사실이 마음속에 박혀 있어야지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기도 제목, 삶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이들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거든요. 기도의 제목이 잘 응답이 되면 왠지 하나님 나한테 친절하신 분이고 어떤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세상에 어떤 비춰지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이분이다 저분이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를 밝혀주셨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우리에게 굳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굳이 논하자면 그분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이들은 똑같이 영혼의 구원, 영생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것으로서 예수님은 이미 하실 바를 다 하신 거예요. 이미 다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남은 부분, 남겨진 기도의 제목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그 씨름하듯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믿음 생활의 깊음을 바라보고 더 깊이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그 문제들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 문제를 통해서 더 깊은 교제함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와 그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 계속해서 중심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왜? 현실이고 피부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 해결에만 중심 두면 마음 뺏깁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주님이 어떤 문제도 잘 몰라요. 그 문제 떠나가면 또 옵니다. 그 문제에만 계속 집중하기보다는 쉽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10년 가운데 돌아볼 것은 그 문제보다는 그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해결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시선에 마음을 두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서 날마다 함께 오셨습니다. 어떤 급박한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믿음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은 항상 그분을 향한 신뢰함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하신 분이다라는 거. 이거 한 가지가 출발점입니다. 나머지는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의 핵심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니까 내 삶의 문제 또한 주인께서 해결하시고, 내 삶의 어떤 실수와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녀가 일저질렀다고 해서 수습은 그래도 부모가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성경 그 교회 기록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을 곳곳에 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하지 않았던 이 신앙 고백들을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생명의 말씀. 다른 사람들이 떠나고자 했을 때 내 살과 피를 먹으라라고 요한복음을 통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 뭐 살과 피를 먹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다 떠나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물어봤을 때 생명의 말씀이 죽게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멋있잖아요. 나라도 참 칭찬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이라도. 그 마음을 알아준 베드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핵심적인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베드로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서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잡히셨을 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도 3번 부인했지만 그래도 옆에서 걱정돼가지고 베드로만 따라갔잖아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인 거 아시죠? 베드로는 본명이 아니에요. 시몬이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18절에 너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정해 주십니다. 바꿔주신 거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요. 뭐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신앙 고백과 그 정체성이 10년 가운데 있으니까 복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조건과 어떤 그 소유의 문제를 통해서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본질,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본질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복된 사람이구나. 근데 이를 내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베드로가 머리가 좋거나 신앙이 좋아서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비춰주신 만큼만 알 수 있어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질적인 뜻,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만큼 그것을 성경 계시라고 하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계시, 기도를 통해 주시는 계시.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 비춰주시는 것만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비춰주는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예배도 다 결국은 나중에 죽어서 상급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깊이 그분을 알아가는 거. 관심이 있으면 알고자 하잖아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면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다 죽을까요? 얼마나? 믿음의 깊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축복의 깊이, 영적인 것의 깊이, 보여지는 말씀의 깊이 자체를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할까요? 사람들이 너무 바쁘죠. 할 것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고 갈 데도 많으니까 이 풍성한 깊이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전부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큰
온 우주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혈육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으로서, 그러니까 시몬의 이름을 반석 베드로로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란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약간 언어 유희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너는 반석이야 라고 이름을 주시면서 그 위에다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합니다.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세우신 곳이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 예비하심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물론 있죠. 근데 그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비하면 정말 우주의 먼지만큼의 분량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크든 작든지 간에 그 머리는 예수님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성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교회 공동체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신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이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 이 구성원들이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은혜와 축복은 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세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약속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를 중심으로서 움직이고 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축복 자체,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이 신약을 통해서 베드로만큼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2절,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쉽게 이야기하면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움직이는 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증하신다.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은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읽고 해석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 세상에서 입술로 고백한 것들, 믿음으로 고백한 것,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고백한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말씀 전할 때도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주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십니다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맨날 전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네. 그게 이 얘기예요. 내가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가톨릭에서는 이 말 때문에 이제 로마의 그 일대 교황이 베드로다 해가지고 이제 이 권위 자체를 교황을 통해서 이 말씀보다 더 큰 권위가 교황에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말씀을 해석하고 풀 수 있는 권위, 권세, 바로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실 때만이, 주님이 보증해 주실 때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입술로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선포해 줘요.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일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드시군요. 그러다 이게 망할 수도 있겠네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이런 데가 아니라 온전한 신앙 공동체는 그 가운데서 내일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땅에서 천국 열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선포한 대로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에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입술의 선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만 축복하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말씀 읽을 뭐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옛날에 말씀하시고 끝났으면?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해석해 나아가고 적용하는 사람들, 그 적용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서도 움직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움직이고 행하고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의 일은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움직이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본다라고 할지라도 책망과 저주의 말보다는 축복을, 최대한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 서로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옛 제자들의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선포하시지만 아직은 이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이 시간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냐? 내 삶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좀 물어봐야 돼요. 당연한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기도할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색하십니까? 아니면 친근감 있게 주인으로서, 예수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얼마나 믿음으로써 고백되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정말로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게 아니라 주인을 주인으로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온전한 신앙 고백, 그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계속해서 믿음이 흔들려요. 예수님 누구지?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가장 뿌리 박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세상 일에 근심 걱정이 많은 것은 주인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주인을 잊어버리면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계속해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근심 걱정거리가 아닌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엄밀히 다 깊이 들어가다 보면 걱정거리 아닌 것들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근심 걱정거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오직 주님은 우리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 풍성함으로 더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19절의 말씀, 이 땅에서 우리가 매든지 풀든지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매고 푸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그 권위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그 능력을 가진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서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능력,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날마다 주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것만 하거든요.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포함에 있어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서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가 바로 기억이 나게 돼요. 세상 조건 가운데 내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다. 이게 왜 되냐면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 그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지만 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또한 선포하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에 내 안에서 예수님도 같이 가고 말씀 전하고자 했을 때도 같이 가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동역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판단하잖아요. 놀고 먹는 것만 좋아하는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정말로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 그러니까 힘들 때만 주님 찾지 말고 기쁠 때도 주님 너무 기쁩니다. 주님 함께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함께 교제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온전한 고백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결국에는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교제. 주님과 친밀한 교제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싶고 그분 안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누고 그 일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아가는 것. 깊은 관계성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면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고,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반드시 주셔요. 그러니까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과 교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온전한 신앙 고백의 이런 그 핵심적인 요소, 그것이 돼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들어 기도라는 것은 계속 생각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거다 생각이 듭니다. 예. 기도하러 오신 분들 보면 씨 뿌리러 왔구나 생각이 들어요. 씨 뿌리다 보면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씨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씨를 뿌리다 보면 언젠가는 거둘 때가 있다라는 거. 뭐 세상적인 것을 거둘 수도 있겠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함으로 또 거둘 수 있고, 씨 뿌리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열심히 뿌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앙 고백만 제대로 돼 있으면 나머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그때부터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신앙 고백만 있으면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맡겨드리시고 소망함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인생 하루하루, 슬프고 힘든 가운데 사단에게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날 하루를 또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또 내일 하루를 기대하고 새 힘 얻는 삶, 이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온전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심지어는 아주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권세까지 풀고 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또 그 권리를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세를 잘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의 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또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오니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쁨의 순간, 고통의 순간 모든 것이 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 친밀함 가운데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승리하는 존재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